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코로나 확진으로 한동안 삶을 좀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무조건 쉬자, 뭐든지 좀 잘 먹자, 피곤하면 자자 하는 시간들을 보냈더니 몸은 거의 회복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삶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이 또 무리 없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각자의 삶을 본다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있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생각이나 고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앞에 룻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은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잘 살아내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도 한 가정의 문제, 좀 더 세밀하게는 한 여인의 아픔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문제, 그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무엇이 아픔이고 문제입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엘가나와 먼저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 브닌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얻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계획한 대로 하갈을 넣어줍니다.
그러자 하갈이 대번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잘 된 거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래서 잘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식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식을 가지게 된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자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자식이 없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던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다음으로 엘가나의 부인이 되었던 브닌나는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누구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었던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정말로 잘 해결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잘 해결한 그 지점에서 다른 문제가 또다시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 잠시 잠깐 평안함도 누리고 시원함도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곧바로 또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농사 짓는 밭에 생겨나는 잡초들 때문에 막 약도 뿌리고 햇빛을 차단하는 비닐도 씌워서 말려 죽이고 때로는 그 뿌리까지 캐낸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잡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처럼 문제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끔히 치우고 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 대학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문제가 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대학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문제와 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 직장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입사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관계의 문제, 능력의 문제, 진급의 문제, 월급의 문제 등등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도, 자녀 양육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가진 저 사람, 나는 소원하지만 가지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 삶에서는 그것이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이라도 그 이루고 가진 것 안에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벽들을 만나서 또 씨름하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그 사람 역시도 나와 별로 다르지 않는 여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백과 상황을 악하게 사용하죠.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당신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논리. 욥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병들어서 상처 부위를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던 욥을 찾아와서 그렇게들 말했죠. 잘 생각해봐라. 정말로 잘 생각해봐라. 너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등등. 아마 브닌나도 그런 말들로 한나를 막 격분하게 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오래도록 진노하실까? 안 되게 하실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의로운 사람인 척, 잘 하고 있는 척,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척,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겉으로는 만들어내고 쌓아서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겪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아픔은 한나 개인의 죄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문제이고 아픔이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보다 거대한 계획 속에서 섭리되어지고 인도되어진 한나의 일이고 한나의 문제이고 한나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문제, 그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험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로 죄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한나처럼 자기의 죄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문제, 어떤 어려움, 아픔, 고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엘가나처럼 보다 많은 것들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챙겨주고 위로하고 보살펴주면서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인나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악하게 이용해서 자기는 잘했고 의롭고 우리는 잘못했고 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셨습니까? 위로와 돌봄을 받으며 잘 이겨내고 회복하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리고 더 외로운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며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분인나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격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정말로 엘가나처럼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불어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고 돌보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돌봄과 위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낫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도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탈출구들을 찾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받아주고 상황을 들어줄 상담자를 찾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혹은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문제와 마음의 무거움들에서 벗어날 탈출구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도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사랑과 돌봄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임의 문제, 또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분인나로 인한 분노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영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제사장들까지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었지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이 희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무딘 영성을 가진 제사장의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그런데 그런 엘리가 앞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한동안 주목하며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포도주를 끊으라 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바는 엘리가 단순히 평소에는 정말로 잘하다가 이날은 착각을 했다거나 실수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리고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와 정도가 정말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혼자서 열심히 연구하고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마음만 점점 더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털어놓고 작정하고 기도라도 하려고 하니까 요즘 교회들의 영적 분위기도 그저 그렇고,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것 같고, 목사도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가 그냥 그렇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목사도, 교회들도 영적인 감각이 둔한 것 같고 욕만 먹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도 들지 않고, 사람들 말도 요즘 시대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시대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또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열심히 정직히 또 성실하게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들 하지만, 한나는 그저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상황을, 형편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돌아오는 말이 정말로 속상한 말이었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15절을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둔하고 그래서 신뢰되지 않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앞에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또다시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는 원통함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을 향해서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통상적인 축복을 합니다. 17절이죠.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런데 그저 그런 대제사장 엘리가 그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했던 통상적인 축복의 말, 그것을 한나는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원어를 직역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대제사장 엘리가 그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했던 통상적인 축복의 말, 그 속에서 한나는 은혜를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이후로 가서 먹잖아요.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쵸? 먹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인나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조금도 먹지 못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실제적인 문제,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생겼다거나 분인나가 말로써 한나를 격분시키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나는 더 이상 그 일들로 근심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왜요? 한나는 그저 그런 대제사장 엘리가 그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했던 통상적인 축복의 말, 그 속에서 한나 자신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혹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혹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잘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한심스럽고 교회들의 영적 수준도 실망스럽고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소망도 즐거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어느 순간 누구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것도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탄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또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나 아픔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또한 찾아내어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일어서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둥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